사경의 둘째 날입니다. 일정에서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요한이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보고 2, 3장의 소아시아 교회에게 편지로 전하고 이제 4장에서는 천상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의 시작은 이후에 내가 보니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올라가서 그 보좌를 보게 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은 벼국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 둘른 녹보석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 얼굴과 독수리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이었습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입니다. 우리의 지금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거룩한 향기도 네 생물들이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고하고 또 보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것은 7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세 무궁토로 있기를 산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의 광경이 바로 4장의 모습입니다. 5장에서는 책과 어린 양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4장에서 보여줬다면 5장에서도 바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인봉된 두루마리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인봉된 것은 고대 풍습에 의하면 증서나 계약서나 유언서나 관련된 그러한 자만 볼 수 있도록 봉해 놓은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과 같은 두루마리는 두루마리 양 끝에 끈으로 질끈 매고 진흙을 발라서 도장으로 인봉을 해서 열어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천상에서 바라본 요한도 어린 양이 취한 그 책을 보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라고 천사가 상천하지 아무도 그것을 뗄 자가 없다고 하자 사도 요한이 엉엉 웁니다. 그때 한 장로가 나타나더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인을 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이 나와서 영광을 돌릴 때 그 사이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책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시작되는 밤바레와 같이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면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바로 5장의 말씀입니다. 6장은 인봉한 그런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것을 떼면서 재앙과 심판을 내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6인까지의 재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흰말 탄자가 나옵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 탄자가 나와서 그들이 가진 것은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승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예수님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장 7절에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활과 칼로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은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 검은 말이 나옵니다. 기근을 상징합니다. 온 땅이 메말라서 먹거리를 제공 못하는 그런 광경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 탄 자가 나오는데 청황색 말의 상징은 사망과 음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또 화평이 깨지고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러한
인팀을 통하여 재앙의 심판이 나타나 있는데 다섯 번째 인을 떼게 되니까 순교자의 탄원이 나옵니다.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한 그 핏값을 제발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냅니다. 그러시자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부 더툴리아는 말합니다. 교회의 씨앗은 순교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가 아니면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마지막 여섯째 인을 떼게 되니까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가고 빛이 없으니까 농사를 질 수 없고 또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천지 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진노의 날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자 사도 요한이 누가 이 진노의 날에 설 수 있겠나이까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장에서 인맞은 자가 있지 않느냐?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구원받은 인침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하심이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들이 우리들에게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로 씻어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으셔서 그들 생명수생가로 인도하셔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모습이 7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이미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과 9장에서는 나팔제왕이 나옵니다. 8장의 서두는 7인이 열리는 동시에 7 나팔 제왕이 시작됩니다. 제단에서 불을 담아 쏟으면서 우레의 음성이 들려오고 지진과 번개가 일어나면서 이제 7 나팔 제왕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장이 바로 8장과 9장입니다. 첫째 나팔이 불자 바로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집니다. 우박이 쏟아지자 초목 3분의 1이 피해를 입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자 화염덩이가 떨어져서 바다의 생물들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 큰 별이 떨어져서 샘과 강물들이 쓴물로 변해서 먹을 수 없도록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불게 되자 해와 달과 별이 흑암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진창이가 된 모습이 바로 나팔제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마리의 독수리가 나타나더니 화가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네 가지의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큰 재앙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화가 3번이나 더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9장에서 5번째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가 무저갱을 열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이를 열자 큰 화덕 같은 불구덩이 속에서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다 해를 받는 그러한 상황을 치료하게 됩니다. 황충들이 있어서 드글거리고요. 살아도 살 목숨이 아닌 죽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고 살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은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한 것이 바로 5번째 나팔을 통해서 무저갱이 열리는 그러한 재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을 통해서 네 천사가 놓아주게 되니 마병대 사람들이 2만만과 짐승 3분의 1이 사상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진 것이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10장에서는 천사와 작은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더니 머리에는 무지개고 얼굴에는 해같이 빛나고 발에는 그러한 불기둥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춘 천사가 내려와서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책을 받아 먹으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 먹으면 정말 꿀송이와 같고 또 그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시키면 양약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에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아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받아먹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받아먹으셔서 지방회 때 상도 타시고 또 예언자처럼 복음을 많이 전하셔서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측량하는 것과 두 증인 세워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측량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성전과 그 제단을 측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전을 측량하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몇 명을 알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세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내어줘서 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힐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세워주시는데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촛대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촛대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3일 반 만에 다시금 두 증인을 살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불 때 하늘 보좌를 보여주셔서 언약궤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려서 축복과 상급만이 보이는 그러한 축복을 보여주시고 일곱 나팔 불 때 하늘 보좌에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을 것을 둘째 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진 그러한 말씀이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인과 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용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용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생명을 구하고자 천상에서 끝없이 쫓아다니게 됩니다. 쫓기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은 몸에는 해를 두르고 발에는 달을 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정기한 여인이었습니다. 쫓겨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 미가엘이 개입하게 돼서 사탄과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사탄은 멸망해서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그 잉태하여 낳은 그 여인의 남자들과 여인의 생명을 구하고자 날뜁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피난처로 삼게 해주시고 1260일 동안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그 용은 분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대로 사는 그 여인을 물로써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땅이 집어삼킴을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되자 용이 어떻게 하면 또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할까 골도라는 대환란 속에 어떻게 괴롭힐까 하는 그러한 작정을 한 그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보니 두 짐승을 보게 되는데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습니다. 그 짐승의 모습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그러한 권세를 갖고 42달 동안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백성들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짐승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신성모독할 수 있는 그러한 사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뿔을 갖고 용같이 말을 하는 그러한 짐승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한 위장한 그러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고 미혹해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을 경배케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그 표를 갖지 못한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사회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을 짰습니다. 요한이 그 짐승의 이마에 표를 받은 수를 세어보니까 그 지혜스러운 자가 세어보니까 바로 그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죠. 사탄이 사회적 활동에 활개를 피도록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게마트리아 해석법에 의하면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러한 음역에 따라서 해석하게 되면 카이사르 네로 또 로마 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그것은 상징성은 있으나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복음적 해석으로 해석해 보건데 성경은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입니다. 6은 불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그러한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장한 그러한 짐승의 수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덜덜 떨겠습니까? 들킬까봐 떨고 또 책망받을까봐 떨고 멸망받을까봐 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장한 그러한 사탄들은 불완전한 벌벌 떨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징이 666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면서 시온산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은 순결하고 또 어린 양을 따르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짓도 없고 또 흠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이 또 보니 세 천사를 보게 되는데 그 천사들은 바벨론 멸망을 예고하는 그러한 천사들이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고 바로 악의 세력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또 음행한 자들이 멸망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받은 자들이 결국에는 불과 유황불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추수하는 그러한 마지막 추수를 보게 되는데 구름 위에 인자가 나타나서 낫으로 땅의 곡식과 포도를 거두는 모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복음의 진리로 살지 않은 자들 그들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피가 흘리도록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1600 스타디온까지 흘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가 얼마나 그렇게 사악한 피인지 많은지 거리상으로 보면 1600 스타디온은 380여 킬로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 대구까지 이르는 피 흘림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 그렇게 악한 자들은 그들이 피를 흘려서 순교하게 한 그 핏값을 바로 5번째 나팔을 불면서 그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그 호소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광경이 바로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께서 보응하는 그러한 징계하는 모습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에는 일곱 나팔 마지막 재앙 끝을 알리는 그런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또 증거막에서 성전이 열리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어린 양께 찬양으로 모세의 노래로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15장에서 봅니다. 저는 모세의 그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기쁨의 찬양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을 예고하신 천사들이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여깁니다. 그러시면서 일곱 재앙 마칠 때까지 성전에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16장에는 일곱 대접을 가진 그러한 일곱 천사가 대접을 쏟아붓는 그러한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나팔과 함께 일곱 재앙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세 가지의 재앙, 인의 재판, 나팔의 재앙, 또 대접의 재앙,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서로 다른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한 가지 재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재앙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1번 카메라가 크로즈업해서 그 모습을 찍었다면 2번 카메라는 여러 사람이 나오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찍는 그러한 카메라의 촬영처럼 바로 세 재앙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한 재앙이 아니라 중첩된 그러한 재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의 재앙을 통해서,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따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첫째 대접을 쏟게 되자 징승표를 갖고 또 우상을 숭배한 자들, 그들에게 독종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쓰더니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을 강에 쓰더니 강이 피로 변합니다. 네 번째 대접을 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게 쏟게 되자 세상이 어둡고 종기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접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사악함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렇게 대접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다섯 번째 대접을 쏟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강에 쏟으니 강물이 모두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세 영의 왕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세 영은 바벨론과 로마를 상징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비해서 아마겟돈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유브라데강의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쓰더니 큰 지진이 났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사상 초유의 지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가의 지진을 통해서 만 킬로 떨어진 페루에서 유수선이 파손이 돼서 기름이 유출돼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재앙이죠. 앞으로 그리고 큰 바벨론이 멸망하고 갈라질 것을 공중에 일곱 대접을 쏟으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섬들이 지진을 통해서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우박이 쏟아져서 그들이 살 수 없는 아주 하나님 앞에 진노에 박살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고 나 철수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바로왕처럼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단의 원망을 들어주시지 않고 그 재앙을 더욱더 심화시킵니다. 더 진노를 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이 광야에서의 1세대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순리대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때에 준비된 삶이 7번째 대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에게 내린 그러한 심판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전사가 올라오래서 7대접을 가진 전사가 올라오래서 큰 물 위에 앉아있는 그러한 음녀를 보게 되는데 그 음녀의 그러한 꾸민 모습을 보니까 모든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자기 신분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본질은 만물을 거짓되게 하고요. 부패한 마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역행을 하는 그러한 길로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지만 그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속에 사는 자들은 영생에 이를 수 있지만 음녀는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야고보를 통하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음녀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음녀들은 바로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다 보니까 세상과 짝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세상과 벗을 삼고 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음녀들은 자기들의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 왕들을 음행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모함을 주고 그들을 모욕할까 또 하나님을 모욕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음녀는 또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라고 써 있고 음녀의 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그것은 왕을 상징합니다. 10뿔을 가진 자들,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에 내린 심판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고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바벨론 로마를 상징하는데 그 기세등등했던 큰 성이 지진을 통해서도 멸망하고 섬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멸망 원인을 보니까 바로 그들은 악한 영들의 지배되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지배되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되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왕들을 신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벨론 멸망 원인이고 또 그들이 자신의 행한 그러한 마음들을 돌이키지 못하고 교만과 방종으로 물질 만능주의에 대표풍주의에 그렇게 휘둘려 사는 그런 삶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힘센 천사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서 영영 바벨론을 못 보도록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이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음행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으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그 사단들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멸망케 해주십니다. 바다에 던져서 영영 우리가 볼 수 없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씀이 나옵니다. 19장에는 바로 두 부류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하늘이 열려서 사도 요한이 바로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영원 무궁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19장의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세마포를 입고 그와 함께 우리가 신부로서 입장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세마포의 의미는 옳은 행실입니다.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성인 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책임성 있게 감당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세마포를 입은 옳은 행실을 입은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자들이 세마포를 입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모든 그러한 준비된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으나 바벨론은 항상 멸망하게 되고, 음녀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멸망해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은 흰말 탄자를 보게 됩니다.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흰말 탄자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흰말 탄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바로 그 모습은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러한 흰말 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흰말 탄자의 입에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려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또 숭배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들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서 멸절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19장의 혼인잔치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흰말 탄자에 의해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가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0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떻게 기준할까요?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면 그것은 전천년설이고, 예수님 재림 기점으로 이전의 천년왕국이 이루게 되면 그것은 후천년설이고, 예수님의 재림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르는 그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천년 왕국의 삶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전천년설이 됐던 후천년설이 됐던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천년 왕국이 됐던 내 모습 이대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년왕국의 삶이 아닐까요? 등한시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천년왕국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요한이 3번을 걸쳐서 그렇게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는데 무저갱 열쇠를 가진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바로 용을 사로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잡힌 용은 마귀고 사탄이고 옛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옛뱀 사탄을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결박하셔서 무저갱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으로 왕노릇하는 순교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자들이고요. 그들은 짐승뼈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왕노릇하는 그 첫째 부활 속에 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 바로 두 번째 20장에서 본 사도 요한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된 것은 천년 왕국 동안 결벽되어 있던 옛뱀들이 풀려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핍박하려고 그렇게 또 하나님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풀려난 그러한 옛뱀들이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고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위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기 전에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신앙의 경각심을 또 보여주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풀려난 그러한 결박되었던 그러한 마귀들이 바로 선사를 통해서 마귀가 결박되고 다시금 유황불에 던져서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20장 11절에는 백부자의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나 그 후엔 심판이 있게 되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모면한 자들입니다. 백부자의 심판, 바로 20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백부자의 심판은 우리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이 생명책을 펴서 그들이 기록하지 못한 자들이 받아야 될 그런 백부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불에 던져서 바로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주님 앞에 드러남을 통해서 심판 앞에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백부자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받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한 데 있어서 보상을 받는, 복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간 그 믿음을 지킨 그러한 삶으로 보상을 받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펼쳐지는 그런 보상이고, 악한 영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짐승뼈를 받고 우상을 숭배한 이마의 뼈를 받은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상이 아니라 보응을 하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영벌에 처하는 그러한 살 수 없는 광경이 바로 백부자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어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진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됐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바로 천지가 없어져서 새롭게 도래하는 그러한 신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갱신된 세상으로 우리에게 재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롭다는 것은 카이노스라고 헬라어로 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재창조 속에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럼 그 유업을 어떤 자들이 받게 되고 어떤 자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 계시록 표현대로는 짐승뼈를 받지 않은 자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 또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내어주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 또 성경에서 이기는 자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곳에는 바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또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신랑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인 그러한 신부 되신 예수님, 그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와 성도들이 이제 지금까지 고난 속에 대환란 속에 견디고 이겨난 그러한 삶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러운 공동체, 영광스러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의 거처인 것입니다. 영광의 공동체가 또 고난의 십자가에서 승리한 자들이 들어가는 그 새 예루살렘에 사는 그러한 들어가는 자들은 과연 누가 들어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 또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된 자, 이 자들이 결국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취된 믿음 속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우리가 정말 준비되고 그 삶으로 우리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존귀하신 영광 속에 삶을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은 성곽이 있고 문이 있고 12기초가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있고 또 문이 있고 12기초가 있는데,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또 성의 모습도 보고 성 안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 안에는 성전이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에서는 바로 이제 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영광의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들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22장의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신 말씀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속히 오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창세기와 비교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천지창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해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해가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사탄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이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죄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새하늘에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사망이 없고 근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생명의 열매를 잃게 되지만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세기에는 상실하게 됩니다. 신락원을 하게 되지만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복락원으로 에덴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준비는 바로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또 사단이 패하게 하시고, 눈물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에덴이 회복되는 그 준비입니다. 그 준비를 다 하시고 속히 우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향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도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준비의 대답이 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다가는 우리는 큰일 납니다. 준비되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여줬던 그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사단에게 내어줬던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리메이크해 주셔서 재창조해 주신 그러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준비된 자의 삶의 소유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다 하고 완료하고,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준비됐나요? 하면 어린아이들이 준비됐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가 속히 우리라, 그 말씀은 준비됐나요? 말씀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됐어요 하는 그러한 화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경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압해 주시고,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보상에 적합한 믿음을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라나타의 그러한 응답이 준비된 역사가 여러분 소망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사경이 요한계시로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보셔서 초대교회의 모든 말씀으로 칭찬하시고 생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가르침 따라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준비된 자는 그런 삶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천국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